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7장 50절에서 51절, 19장 38절에서 40절 이렇게 세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다음에 7장 50절에서 51절, 그다음에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멘. 그들이 하시니라.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인물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 나눌 인물은 본문에서 읽었듯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는 명절 캠프였기 때문에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항상 그 주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먼저 받고 또 그 흐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이번 주는 응답의 기준이지만 지지난주 말씀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우리 승리의 기준이잖아요.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가 명절 캠프를 앞두고 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결국은 현장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우리의 배경과 학식과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 원동력이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수많은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사람의 말, 뉴스 매체, 또 인간관계, 직장의 사람, 그런 사람들 말 속에서 여러분 힘이 납니까? 물론 좋은 사람 관계면 힘이 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까?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처럼 이명도 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강단의 말씀 항상 우리 일주일간의 등불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승리의 기준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흐름을 놓치고 자꾸 세상 말, 사람의 말 들으면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신분이잖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로는 어떤 신분이냐?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의 근거를 주셨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패배하는 신분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매이는 신분이 아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절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는 신분이 아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받고 그 승리의 기준이라는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친가가 없어요. 아버님이 일찍이 이북에서 월남을 하셔서 그쪽 식구들은 아버지만 꼴랑 내려오셔가지고 아버님의 혈연은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나이들이 다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들도 다 이북에서 죽었겠죠.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딸랑 아버지 하나라. 그래서 제 친가 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명절에 미국에 갈 수도 없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이북에 있는 아버지 식구들 대신에 우리 처가 식구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주셔서 장인 장모님 댁에 갔는데, 장인 장모님 댁에 가니까 뭐 저는 이제 셋째, 우리 집사람이 셋째 남편이다 보니까 뭐 갈 게 없잖아요. 제사 여자니까 또 뭐 제사도 오지 말라 그러고.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일주일 또 목사님 말씀도 주시고 또 일주일 한 달 전에 이미 영적 싸움 하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처가 현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 그래 같이 가자고. 같이 가면 좋지. 제가 간 이유는 일단은 처가 복음화에 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처가 그 상황을 제가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입술로 표현을 하기에 민망한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자라나는 세대 우리 예지 예솔이가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한테 제사의 문화의 현장도 보여주고 탐방도 하면서 봐야지 뭐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러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리얼하게 느껴졌어요. 그 처가 집안 중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처가 중에 제가 사진으로 올렸는데 그 남녀 호랭 예교를 섬기는 할머니, 우리 장인어른의 형님의 부인이시죠. 그 부인이 그거를 일평생 동안 모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부군께서 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교사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니까 뭐 칠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다리가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되니까 뭐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니 뭐 다 직업도 다 내려놓고 집에 가셔서 생활하시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대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자녀 중에 또 한 자녀는 아주 제일 똑똑한 자녀예요. 제일 똑똑한 자녀인데 뭐 엘리트고 잘 나가는데 그 취미로 스킨스쿠버를 하는 아주 멋있는 분이신데 실종이 됐네. 스킨스쿠버 다이버 하다가 시체도 못 찾았대 아직도. 근데 그 사실을 얘기를 못해. 어머니가 듣고 쇼크 먹어서 돌아가실까봐 아직도 해외 출장 갔다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래. 그런 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이 내 눈앞에 있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게 리얼하게 다가왔어요. 그 식구들 중에 뭐 잘 나가는 식구들이 거의 없어.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론이 되겠구나.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처가 그 문 중에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 어머님 이름이 문순점씨더라고요. 문순점. 아마 우리 집사람 알란가 모르겠어. 내가 저 우편번호 하면 다 뒤져가지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복음을 전할래. 그날은 뭐 제사 지내고 이러느라고 경황이 없으셔서 제가 복음은 전하지 못했는데 관계를 떼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아이고 강서방이 오니까 설날 기분이 난다고 그러면서 나를 강서방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자꾸 좀 오라고 자주 좀 와야지 정이 쌓이지 자주 좀 오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하는 신분, 패배하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망하고 패배하고 낙심하는 신분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믿음을 주고 예수님 복음 전해서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니고데모인데 우리 제 부제 말씀 성구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7장 50절에서 51절, 19장 38절에서 40절. 왜 세 구절을 썼냐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딱 3번 등장해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오늘 이 인물이니까 부제를 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의 신앙이 뭔지 우리 니고데모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참 제자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는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뜻이 뭐 백성의 정복자, 승리자 그런 뜻인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소속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오늘날 국회의원 격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대단한 엘리트예요. 그 사내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회가 뭐 입법, 사법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지도자 모임이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자료에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알지만 예수님을 아주 안 믿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유대 지파 중에 이 네 가지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에셀파, 또 뭐 열심당. 그중에 이 바리새파가 조금 새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희한한 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마귀짓을 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몇 안 되는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나 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중에 이런 니고데모 같은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재력도 갖췄죠. 권력도 있죠. 또 지식도 있죠. 제가 부러운 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 신앙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 신앙의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2절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음, 이런 말이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당시 그 말씀이 나오죠. 밤에 와서 이르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도자였던 그 잘난 똑똑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냐면 라삐여,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오죠. 밤에 와서 이르되 라삐여. 왜 밤에 왔냐면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싫어하는 무리들이 괜히 갔다가 그거 하면 또 이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의식을 해서 아마 밤에 갔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한다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삶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지도자는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삐 정도라는 것은 당시 한 40세 정도 이상 된 어떤 기본을 갖추고 어떤 지식을 갖추고 정당한 그런 대우받는 사람한테만 붙이는 칭호인데 예수님은 40세가 안 됐어요. 예수님 이 당시 30세에서 33세, 32세 그 사이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나이도 많고 연로하고 공회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인인데 이 지식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새파랗게 어린 사람 보고 라삐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은요, 이 당시 지도자들은 지식이 있으면 배우는 것에 대해 되게 인색해요. 저도 목사지만 제 목사 지도 안 받으려 그래요. 나도 목사인데 니나 나나 똑같은 목사인데 네가 나한테 뭘 가르쳐, 이런다니까. 나도 건방지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 훨씬 어린 예수님 보고 와서 라삐어 하면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왜 질문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급한 거야. 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항상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제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께서 자꾸 강단의 말씀을 강조하느냐? 그럼 강단의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강단 말씀 안 듣고 여러분 뭘 들으십니까?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 지저분한 소리, 누구 죽인 소리, 사고 소리, 그거 들어봐서 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심히 있겠습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말씀 듣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 늘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어디에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듣는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영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강단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난 목사님 강단 말씀이 너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아무거라도 붙잡으세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신앙이라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붙여준 제자라면 하나님이 주의정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 몇 번 듣고 곱씹어 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내 어떤 문제 해결에 맞는 방향이 딱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듣는 이 믿음의 신앙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사역을 할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여러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0절 그 부분에 나오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그 후반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나는 뭐 하늘로부터 뭐 내려온 산떡이고 너희 조상들이 먹고 그것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보니까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유 이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한 64절인가 보면은 63절이네요. 그 말씀이 오면서 보면 아래 66절이네요.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받다가 어려운 말씀이 나오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갔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12제자들 보고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멋있는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떠난 사람 많잖아요. 제가 있을 때도 많이 떠나갔잖아요. 나는 그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임받을 제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자는 최영 목사님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영 목사님의 저는 최영 목사님 죄송하지만 안 믿어요. 김정은 목사님은 더 안 믿어요. 그러나 저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그 말씀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들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결함이 많은데 저를 보고 최호 목사님을 보고 김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분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옛날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운 주의종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잡고 뉘게로 가시오리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을 여러분이 딱 가져야지 그게 참 제자의 신앙입니다. 예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강단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예화로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지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자나깨나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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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분인데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든지 이분 마음에는 예수님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제시대니까 이 순사들이 잡아가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 얘기한다고 옥수로 두드러 팼네.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죽는다 나 살려라 막 그러는데 이 일본 순사가 최건능 목사님한테 와서는 때리니까 최건능 목사님은 딱 때리니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더 때려. 그러니까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놀래서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거는 뭐 죽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예수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안 나온다 이놈아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수사가 하도 놀래가지고 이 미친 놈이다 이거 감당 안 된다고 세상이 감당할 놈이 아니라고 내보냈대잖아요. 여러분 말씀 제자는 그 정도 돼야 돼.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으십니까? 말씀 제자 신앙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참 제자의 신앙 두 번째 보니까 7장 51절입니다.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7장 51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이 바리새인들 교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정죄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악랄한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바리새파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마가 이 바리새 교훈에 맞서서 뭐라고 얘기는 하냐면 자꾸 유대교회에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들 뭐 우리도 그 국회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율법에 정통한 정통 계열의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왜 그 예수님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막 심판하느냐. 여기 보면은 그 5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그 말하되라는 그 원어의 원문 뜻을 좀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력하게 계속 항의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르되 말하되, 그 말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빠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장 16절에서 구약이니까 율법이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고, 또 재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현달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니네가 뭐 그 조사해 봤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지켰다라는 거 확인해 봤어? 증거 있어? 이러면서 그 바리새의 앞에 자기 국회의원직을 걸고 강력하게 항의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비유를 하면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근데 그 6천 명의 중에서 자기 하나 국회의원 모가지 날아가는 거 그것까지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신앙의 둘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예수님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 국회의원 뭐 김경수 의원이 잡혀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따지고 뭐 증거를 가져내라 뭐 그거가 SNS 있는 그거 갖고 뭐 확인하냐 그러는데, 그 사람 따지고 보면 죄 졌어. 그 뭐 재판관이 그거 뭐 아무 뭐 팔 일 없어가지고 무슨 뭐 자기 편에 의해서 그렇게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사사롭게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세가 커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무조건 잡아 죽여가지고 죄도 없는데 그냥 막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이 의로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안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예수님 지켜야 되겠다.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교회를 대해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창녕에서 2단이라며요. 여러분 강력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지키는 게 복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악을 쓰고 멱살을 잡고서라도 싸워야 돼요. 그런 거 우리 양보하면 안 돼요. 그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 저는 참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바울의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솔직히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바울의 그 심정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부터 읽으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을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을 하고 바울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제자는.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건 뭐 난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내걸고 40에 가만 매까지 맞아가면서 난 예수님 보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그랬잖아요. 이 니고데모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그러겠다. 이 바울의 멋있는 신앙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이 서신서 보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예감으로 이미 눈치챈 거야. 내가 이제 이게 지나면 이제 죽는데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에게 간절하게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예수님이 전제와 같이 부음 받았다. 내가 다 내려놨다. 다 버렸다. 너도 그렇게 살다 가야 된다. 멋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나도 목사로서 과연 이렇게 살다 갈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해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훈아, 네가 이렇게 안 살면 너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너 사꾼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요,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노릇하는 거예요, 노릇.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보호하고 살지 않으면 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이렇게 살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참 제자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예수님 믿고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서 제자가 된 후에 후대의 복음서인 지금 위경이지만 빌라도 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남기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과 저만의 행전을 써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투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만의 사도행전 29장의 행전을 쓰라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투하는 게 그냥 뭐 가서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지연 목사님께서 또 우리 조영란 집사님께서 가문에 제사를 없애셨다며요. 그게 조영란 행전을 기록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신앙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참제 신앙 세 번째는 뭐냐면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름. 이렇게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한 그런 신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서 그 공회에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 신변을 노출하고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낸다는 것은요, 지금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완전히 재산이 다 몰수되고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몰약과 침향이라고 나오죠. 몰약과 침향을 한 100근 정도 이렇게 100리나트니 이렇게 나오는데 100근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한 340g 정도인데 이 침향이 뭐냐면 알로에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0리터 아니라는 게 100근이 뭐냐면 장례 때 왕의 장례식 때는 장례할 때는 꼭 100근 정도를 사용했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무슨 얘기냐? 이 니고데모가 100근의 이 알로에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메시아다, 나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행위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왕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어느 정도의 여기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당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후환이 두려우니까 정작 제사 장례를 치러야 한 12의 제자들은 숨어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딱 동참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 목숨을 내걸고 고난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참 제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위기가 올 때, 고난에 올 때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응답의 기준 속에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상하셔야 돼요. 예수 믿다가 오는 고난 즐겁게 받으셔야 돼요. 이왕이면 억지로라도 받으세요. 나 고난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나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 우린 너무 신앙을 편하게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데 이 당시는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2017년도에 2월 13일 날 우리 잘 아는 사건이지만 말레이시아 공항에 김정남이라는 현 이북 북한 정권의 김정은이의 배다른 형님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때 암살당했을 때 그 시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이 오면 내가 돌려주겠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랬어요. 근데 김정남의 가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지 아버지 죽었는데도 뒤질까봐 안 왔어요. 그 시체 못 가져갔어. 근데 자기랑 상관없는 자기 아버지도 아닌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죽을 걸 알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고난 제자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의 신앙이라는 부분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그냥 예수 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예수, 막연한 오직 예수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과 예수님을 지키고 변화하는 믿음과 어떤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냐? 내가 제자로서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 제자의 신앙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보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제자의 신앙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참 제자의 신앙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락방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강단의 말씀을 정말 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내 자리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재물까지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참 신앙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 앞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아멘하고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대에 참 제자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패배하고 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